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왕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의 왕, 뭐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니면은 독재 시대 때의 그 독재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왕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내는 단어가 무소불위하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막을 수도 없고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라 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은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를 유대인 왕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역사책이라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재 정권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왕이라는 개념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요새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 독재 시대가 났었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그 독재하는 그런 거를 받아야 좀 더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뭔가를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냥 쉽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강한 리더십, 그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둘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그런 왕, 그런 권력자를 우리는 항상 열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소거리의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힘없는 아무런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한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례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월절 전례를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그 정권이, 로마라는 제국이 존중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전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유월절에 어떤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유월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유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방법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유월하여 그 유대인들,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죽었지만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전통을 존중하는 개념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하는,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묘하죠. 지금 이러한 전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일을 당하시느냐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서 잡혀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절을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독립운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뉘앙스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 살인을 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정의로운 살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 어느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지금 이런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놓아주고 싶느냐.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잡혀온 것은 바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에게 데리고 왔다고 그는 아마 굳게 믿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인자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신성 모독의 죄를 고소를 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내가 근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제국에 반대하는 그 반대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권세, 그 당시의 파워의 반대 지점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일정 부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고 일정 부분 예수님에 대하여 맞는 올바른 판단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이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그가 신문을 하고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확신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확신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가 고백했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 빌라도는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조차도 이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쏠려 있구나. 예수님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 이 명절 때 일어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놓아주자고 그는 확신에 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를 놓아달라는 소리를 들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군중들은 며칠 전에 자기들이 외쳤던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했다라는 거, 미혹했다라는 거죠. 진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마 예수가 신성 모독했다라는 말을, 소문을 아주 빨리 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는 그런 일들을 대제사장들이 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 말로 선동을 했던 아니면 돈으로 했던 하여튼 어떠한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리들이 그 충동함에 반응을 했는데 어떠한 반응이었냐면 예수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유대 왕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인자됨, 유대인의 왕됨, 근거 없는 소리라고. 아니,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기만하고 백성들을 유혹하는 악마의 소리라고 그들은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었던 그 마음속 한 군데에 뭐가 나왔었냐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살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들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거죠?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겉모양은 종교적인 확신, 겉모양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겉모양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지만 속마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죠. 과연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겉모양은 멋있게, 겉모양은 성경적으로, 겉모양은 열심으로 부리고 있지만 속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속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그 속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그 속마음이 나의 유익이 원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사실은 천국 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내가 건강하는 거, 내가 행복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열심을 부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대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경을 들고 그들을 고발하고 열심으로 그들을 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리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무리들은요, 쉽게 현혹되는 거예요. 쉽게 충동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외쳤지만 순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가 얇은 건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귀가 얇은 걸까요? 왜 며칠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었다가 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귀가 얇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보여졌을 때 확신에 차 있었지만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는 흔들리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 약함의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거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했었을 때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라는 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 어떻게 보면 참 이건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어렵다 하니까 정말 어려워지는 거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답답하니까 점점 더 답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보인다 하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인간의 오감이 소중한 이유는 그걸로 통하여 어떤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처럼 멋있는 말을 선언했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었어요.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빌라도에게 잡혀서 죄인처럼 서 있었을 때 그들은 희망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건강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점점 문제가 일으켜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쉽게도 답답하게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유혹의 시주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사탄이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편으로는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했는데 어떠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빌라도는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었던 거예요. 그는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 feel로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오늘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와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붙잡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만약에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야사에게 충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빌라도에게는 찔림으로 왔었어요. 왜요? 빌라도의 후견인이 지금 힘을 잃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두려움에 근거하여 예수를 놓아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두려움, 똑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런데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돈 없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건강을 잃고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에 근거하여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예수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하게 해주기 위하여 바라바를 놓아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희롱하고 그리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일들을 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군인들은 나름 예수 그리스도를 왕처럼 대접하고 있는 거죠. 자색옷이라는 옷을 입고 왕과 같은 그런 모습, 관을 씌우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은, 현대 기독교는 사실 이런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 한국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싫어하는 감정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런 시대에 너희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결국은 예배드린다고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사회하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전염병을 옮기는 일에 너희들이 참여했다면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열심을 그들은 조롱거리로 만들며 수치를 주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처럼. 근데 세상은 늘 이래왔어요. 세상은 기독교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노마를 불태워 놓고서 이 노마를 불태운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고, 끊임없이 세상은 기독교인을 수치내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수치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현대 기독교들은 간단 말이에요. 초대 기독교인은요, 그 수치를 받으면서 뭘 붙잡았어요? 복음을 붙잡았어요. 정말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잡아서 그들을 수치로 밀어내는, 그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권세를 잡으려는 권력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의 군인들이 했었던 것이 뭐죠? 예수를 조롱해요.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들은 왕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그들은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더 큰 건물로 우리는 대응하려고 해요. 우리는 더 큰 권력을 잡기 위하여 어떤 법을 만들어 그 모욕을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매이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질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은 그것을 통하여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으니까요. 수치를 주려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유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시기를 그대로 침묵하시면서 받아들이세요. 미혹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는 그 군중의 소리를 그냥 들으시면서 침묵하시면서 지금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빌라도 앞에서 그는 침묵하면서 그가 받아야 되는 채찍질을 그냥 다 감당하고 계세요.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로마 군인들의 채찍, 모욕, 수치를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요. 로마의 군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옷을 입으신 이유는 그들의 조롱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길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은 뭘까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대관식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나요.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은 멋있고 정말 휘황찬란하고 찬양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을 맞으면서 대관식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대관식의 절정이 어디죠? 바로 유대의 왕이라는 푯발이 박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대관식의 절정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가 자색 옷을 입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색 옷을 입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들을 포도 틀에서 발로 밟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포도를 밟았을 때 그것이 팍 하고 튀어서 어디에요? 이 옷에 묻는 거예요. 근데 자색 옷이 될 정도로 옷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시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권력자들에게 임해야 되죠. 미혹당하고 있는, 자기의 유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군중들에게 임해야겠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빌라도에게 했죠.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정말 함부로 대했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멋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심판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빌라도 같은 사람, 로마 군인과 같은 사람, 무리와 같은 사람, 대제사장, 심지어 바리새인들,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는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위대한 반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몰살했었던 근거를 어디에 뒀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거에 근거를 둬요. 그래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히틀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했었던 사람들이 루터교 목사들이고요. 그걸 신학적으로 정의했었던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가 했었단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명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을 바꿔버려요. 모든 왕.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바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마지막 심판에 온 날 자색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틀 안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열방에 임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점점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은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리시고, 그냥 예수님의 말 안 들으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뭔가 내 삶 속에서 평안이 없어지는 그런 독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기 위하여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배신했던, 배반의 강을 건넜던 우리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다 놓아버리고 저 골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한없는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던 나를 그 배반의 강 건너편 죽음이라는 그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왕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의 왕,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화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화답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으로 뭔가 화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답하는 건 내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왕되심은 그 다스림을 경험해야 온전히 반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힘으로, 독재자처럼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십자가의 길, 대관식의 첫 번째 발걸음을 띄웠습니다. 이제 몇 주간 우리는 그 십자가 대관식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관식을 목격할 때 제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못 자고 얼마나 힘들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 대관식은 우리를 살리는 대관식이에요. 그 대관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 대관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 대관식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정이에요. 은혜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감격의 눈으로 그 대관식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의 은혜, 그 은혜는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변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군중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확신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별벌이 없이 살았지만 내가 또 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으로 우리의 예배가 끌고 나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일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